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펠레오십 처치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오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온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장 17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공하기 위하여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7조 3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약 10%씩 이렇게 복권 판매액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30 몇 년 전 신혼부부일 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축이 우리 재테크의 큰 축을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던 그런 저축의 상품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재형저축을 모든 근로자들이 아마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저축해가는 그 재미, 그리고 만기 때 그 금액을 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재테크를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테크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기둥을 좋아해요. 불기둥을. 우리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 불기둥 말고 스마트폰을 켜면은 불기둥이 있어야 얼굴이 펴고, 저도 출장을 다닐 때 직원들이 뒤에서 그 장시간 출장할 때 주로 스마트폰을 보고 이 불기둥만 확인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비트코인 저는 그게 지금도 뭔지 잘 몰라요. 그 캐는 건지 아직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번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유혹에, 저도 우리 회사의 사주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씨앗의 원리예요. 씨앗의 원리. 농작의 원리라고 합니다. 농작.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중국 속담에 죽자 3년 불장 3년치 후 일비충천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나무는 이렇게 죽순을 심고 나면은 처음 3년간은 키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30cm씩 일치월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년 동안 작은 죽순이 땅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다리고 있다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작은 씨앗의 원리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죽순의 씨앗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 속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작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나머지 이러한 작은 것을 대부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날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조금씩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칭의의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벤트라고 했어요. 과정이 아닌 프로세스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 생활은 우리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긴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바로 그 순간 순교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순간 우리가 바울을 하는 그 바울처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3년간 무명의 시절을 칩거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장고의 시간을 거기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절연한 그 바울을 고향의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여기고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도 약관 젊은 청년의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수가 있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13년을 보낸다는 것이 그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13년 동안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마 매일매일 아침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는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직업인 그 양의 똥을 치우는 그런 목동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13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는 13년이라는 이 도망의 시절이 장하의 계절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13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했던 그 기간과 우연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긴 고난의 세월은 왕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은 왕이 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한 후에 드디어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20년 동안 다윗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저 주님을 붙잡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씨앗 같은 작은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었고 태산같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또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궤적을 살펴보면 별다르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이제 지나고 보니 이제 80살의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이런 광야의 삶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또 그날인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에 불과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작지만 소중한 진리를 모세는 40년 동안 아마 매일매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보잘것이 없는 나무, 한 번도 꽃을 피워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시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나무까지에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나무는 타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이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주님만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으로 임하여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긴 여행과 같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중국 속담에 이런 한 걸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만 내디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한 걸음씩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심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작은 소리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날마다 과거를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을걸. 내가 그때 저기에 좀 투자를 했을걸. 내가 그때 조금 이 직장을 좀 한번 지원을 해봤을걸. 여러분 인생이 자꾸 껄껄껄 그냥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 과거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결정한다라는 독일어 속에는 독일말 결정한다라는 말에는 이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결정은 무언가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결정한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인연으로부터, 과거의 나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과거를 떠나야 새롭게 소중한 것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5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와 이별했어요. 갈대아 우르. 너무나 익숙해진, 정말 이제 정말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친숙해진 갈대아 우르 12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떠난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던 친척들과 이별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과도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별할 때 필요했던 것은 용기와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의 야심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낼 때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뭐 이렇게 서울로 진입을 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이런 거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제 물질의 욕심에 대해 완전히 떠나버리겠습니다라고 그때 하나님께 선언을 했습니다. 평생을 제가 빚을 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다가 한 세월 다 가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정산할 때 주님 Look, 퀄리티 쉘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제가 이렇게 해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조개 진주를 보내면서 요트를 타고 제가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말을 참아 못하겠어요. 다 이별해버렸어요. 제가 골프 치는 거 다 이별해버렸어요. 제가 골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미국에서는 미국은 워낙 골프장이 싸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장을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18홀만 돌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 바퀴 더 돌고 그냥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여울은 앞에 보이는 너구리 그냥 뭐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 다 하나님 저는 이별합니다. 그리고 그 골프 채도 다 그냥 지금 있는데 그때 그 메릴랜드에서 치던 그 잔디 이끼가 지금도 붙어 있어요. 아직 화석이 돼 있어요. 그들은 안 칩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제 아픈 기억들에서는 다 이별을 했습니다. 다 이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에 저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런 교회 또 하나 세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많은 목사들 중에 제가 하나의 목사가 되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냥 편안한 노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보다 이별을 제가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우주에 막 자전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과 저와의 소중한 그 속삭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오직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그 매일매일의 소중한 기억들을 저는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합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약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능함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지만 유능한 사람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 무능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라고 완전히 놔버릴 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께는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직거한 후에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소중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습관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은 뭐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러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리 이렇게 작은 일에 집중해도 내 삶의 변화는 없구나. 내 삶의 고난은 왜 이렇게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이 어둠의 끝은, 이 어둠의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붙잡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는 없고 내 삶의 어려움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제거되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중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평탄해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대한 삶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갑자기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고난이 금방 지나가 버리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고난의 제거를 하나님이 당장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지체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히 하는데 왜 지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 모압 족속 모든 족속들이 그냥 창창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 땅 여러분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그냥 순식간에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말씀하시면 조금씩 쫓아내시리라고 얘기해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대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단번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왜 조금씩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않는 것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땅을 황폐하게 만들까봐 그리고 교만해질까봐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 그때를 뒤로 미루어 두셨다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반가운 손님들이 와서 마이크 켜는 것도 있어요. 오늘 너무 반가운 손님들이 와서 제가 이거 목회자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금방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삶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 너무 크니까 그 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도 난 너무 소중하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그 작은 믿음 내가 받을 테니 그 작은 씨앗을 나와 함께 심어보지 않으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해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해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내민 그 작은 손짓 하나 그 미약한 기도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더 인내하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자기 동생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좋겠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다만 나사로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냐 이거죠.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이에요.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SRT를 타고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야속하죠. 이틀이나. 이틀이면은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어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예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격을 그러면 우리는 무엇로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으면은 우리는 그 시간의 디퍼런셜 간극을 우리는 조바심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가 믿음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씨앗을 심었지만 주님이 물을 주고 주님이 햇볕을 비추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죠. 저의 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조석 변개 같은 나의 이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좀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다가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그 믿음조차도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이 시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조그만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인내라는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눈물로 뿌려진 기도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신 폭풍이 와도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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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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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 소중히 씨앗을 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울창한 숲을 이루기까지 오직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의 파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인내하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끊길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이 올지라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드신 주님의 손을 많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멘탈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며 합니다. 나의 아버지 인생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믿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기르고 또 크게 우리가 큰 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먼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 내 아무로 나가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것을 물어볼 때마다 주님이 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긴밀한 찐 아버지 교제가 우리 자녀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을 그럴 나이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컨설턴트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가는 우리들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도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를 호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의 공격을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조그만 믿음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먼 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린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데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